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조금 전에 작년도 우리 단기 선교 영상 보고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리마인드 단기 선교 그때 갔다 왔던 감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면서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저 자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길게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잠깐 단기 선교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1차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하면 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함께 모여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가대석으로 오늘 모여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인원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단기 선교를 준비할 텐데 떠나는 선교사도 있지만 단기 선교사도 있지만 함께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만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우리 다드림이들 함께 하는 단기 선교니까 함께 지금부터 이제 기도로서 같이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도 했지만 우리가 24일 날은 수양관에 모여서 함께 성탄 전야 청년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다드림 청년부의 전통이었고 계속 매년마다 풍성하게 진행되어졌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뭐 세상에서 화려하고 뭐 그냥 젖어 사는 시간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믿음의 청년들은 성탄절 전야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 함께 맛있는 또 식사도 나누고 또 이벤트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저희가 수양관에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들을 다 비워 놓으시고 크리스마스 전날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리더들이랑 어제 함께 또 해줬던 청년들이랑 수양관에 가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 눈 치우느라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막 차가 막 미끄러지고 올라가는데 막 다시 가다가 내려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사히 수양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올라오십니다. 길이 아직 녹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닦아놓고 왔는데
가는 길이 지금 다 녹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이제 내일 하고 모레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무사히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적.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기적이라는 미라클,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이.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적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그죠? 또 하나는 한계를 넘어서 나타나는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기적은 결국은 상식 이상의 또 내 한계 넘어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또 기적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그 기적은 어떤 결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요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자,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지금 우리에게는 한계 앞에 놓여 있는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는 한 사람입니다. 내 몸을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스스로 오셨죠. 그런데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내 몸을 이동할 수도 없는 한계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중풍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한계에 놓여져서 나 스스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앞에 놓여 있는 한 사람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 중풍병자가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돼요.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의 기적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고 또 그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이게 결론입니다. 왜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그는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가 새롭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또 중풍병자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뭐가 들렸냐면 우리 동네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처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적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또 즐기고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왜 기대가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가서 물어보면 다 이야기합니다. 초등부한테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봤을 때 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냐 하면 대부분 다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산타클로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 화려한 장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들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더 나아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고, 그것을 매 주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린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들려질 때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근데 그분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 그분이라면 지금 나를 고쳐줄 수 있대라는 그 소식을 지금 그와 그 친구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 들음에서부터 여러분 기적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들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요즘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아니면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인스타하고 블로그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블로그하고 인스타 보고 여기 청년부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주제일교회 다드림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거 말고 그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셨나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셨나요? 어디선가 들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기심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어떠한 기대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됐겠죠. 그렇다면 그 기적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에 대해 시작되어지는 그 기적은 누군가의 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의 시작점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너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우리의 고백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냥 마음껏 성탄절의 기쁨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복된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중풍병자는 그 들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뭐가요? 기적이요. 자,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된다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로 올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함께했던 네 사람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메어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에게로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적의 두 번째는, 기적은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데리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청년들이 보니까 뭐 자기 직장 동료와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야,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예수님만 자꾸 소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어지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시작점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난번 다불기 때 왔다가 그 다불기의 말씀 안에서 아마 그 친구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불기 오세요. 금요일이면 이번 주는 다불기 없습니다. 이번 주는 본당으로 오셔야 돼요. 다불기 안 하고 연합속회로 여기에서 모입니다. 제가 광고 다시 한번 할게요. 꼭 오세요. 그리고 셀장들은 무조건 필참입니다. 이제 우리 속회 연합속회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에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제가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나 언어가 나와야 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제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입술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다짐했대요. 그리고 오늘 5번 불평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일단은 그냥 5번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5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그건 뭐예요? 변화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식 없이 말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 들 것을 들고 글로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한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간혹 있죠. 노력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보는데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어집니다. 좀 내가 좀 해보려고 마음 먹는데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죠. 내가 이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꼭 누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왜 5번을 그렇게 불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먹었는데 뭔가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문이 막혀 있을까요? 만나려고 왔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신앙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시험들이 오게 된단 말이죠.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2차 오리엔테이션, 1차 오리엔테이션은 잠깐 파악만 할 거고 2차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될 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단기 선교를 준비했는데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려고 내가 다 이제 결단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영적으로 막 시험을 들고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겠다고 다짐 먹고 예배당에 나왔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단 말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예수 앞에 나왔는데 거기 앞에 뭐가요? 문이 막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자,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안 되겠다, 포기하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노력을 했지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한계 앞에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뭐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에게로 내렸다 그랬어요. 친구들과 와서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 내가 최대한 노력을 했어. 그러네, 미안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을 올라갔어요. 지붕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한 성인을 들것에 가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수고와 힘듦을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요.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이거 고소당할 일이죠. 뭐 콘크리트 깰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로 덮여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뜯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를 내립니다. 예수님에게로. 한계를 극복해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리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에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한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방향이 맞다면, 이것이 주님을 향한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막혀있는 문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할 만큼 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안 될 수 있는 이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수없이 우리에게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끔, 시작되어진 그 기적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멈춰서고 다시금 돌아가게끔 그 문을 막아버릴 때, 막혀있는 문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믿음 플러스 뭐예요? 막혀있는 문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 나의 결단과 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에게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이 믿음을 자꾸 단정져요. 어떤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세 사람의 여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세 명인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몇몇 형제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군요. 자,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세 명의 여인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과제를 냈어요.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500만 원을 어떻게 쓸지 한번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성은 값비싼 옷과 이쁜 화장품과 다양한 자신을 치장하는 것들을 쇼핑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당신의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럴싸하죠. 두 번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여인은 멋있는 남성의 옷과 또 남성의 여러 가지 뭐 가방과 신발과 이런 것들을, 셔츠와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될지 모르는 그 남자를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이유이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여자는요. 세 번째 여자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불려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불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여자는 낭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많은 이들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되게 멋있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건 뭐 남자 여자 상관없는 것 같아. 남자들은 여자가, 여자들은 남자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1번, 2번, 3번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남자는 몇 번째 여성과 결혼을 했을까?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세 명 중에서 그 남성은 가장 이쁜 여성을 선택했답니다. 어이가 없죠? 이유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스갯소리는 한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요 결국은 답을 정해놔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뭐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묻고 우리가 그것 앞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겠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이 남성이 결국 뭐 이유에 어쨌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여성 그냥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안 된다, 아니다 라고 결정해 놓으면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한 모습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지도 또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향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더 넘어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눕게 됐을 그때에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이야기합니다. 자, 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도 없어서 친구들이 간신히 들 것에 들고 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기적은 변화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요,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한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냐면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바뀔 수 없고 이 현실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하다는 그것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요? 아까 보여줬던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 한 친구의 믿음처럼 불가능 앞에서도 한계 앞에서도 지붕을 뜯어내는 그 믿음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중풍병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한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풍병자가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시작은 내 존재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것 다음에 뭐예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셨다. 일어나라. 이제 너는 걸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끝나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나는 중풍병자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뭐요?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요?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내 상을 가지고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중풍병자였던 이 친구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실려왔던 들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것을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던 하나의 그냥 들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전 이 본문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갖고 논문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약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신약 공부를 했는데 신약에서 제 그 논문 주제가 이 본문이고 그 주제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왜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이 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잖아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 들고 가려. 갈 때 쓰레기 주워 갖고 가 이런 느낌일까요? 야, 이거 더 치워라. 이거 치우고 가라. 기껏 일으켜 세워놓고 이거 치우고 가 이런 느낌일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굳이 이 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럴까요? 이 상의 의미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어때요? 가난해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 자기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래서 아주 가난한 현실 속에 살아갔던 그 친구.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또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들것에 그냥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상은 필요 없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놓여져 있는 가난이라는 현실은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지 내 현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의 시작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가지고 가래요. 이제 예전에는 그 상이 어떻게 됐던 사람이요? 그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그 들것을 들고 나가는 기적이 생겼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여전히 그 중풍병자의 현실은 가난이라는 현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 그 존재가 달라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그 가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제는 충분히 그는 그 상을 들고 가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집으로 가라는 건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평생 내가 일어나지도 못했다가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많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뛰어가 보고 싶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야, 너 일어났으니 뭐 어디 가서 뭐 구경해라,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집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내 현실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의 시작은 또 다른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현실을 바꿔가라는 기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네, 내가 다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새롭게 여러분 안에 다짐이 생기고 또 작은 여러분 결단들이 생기고, 이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래, 이제 힘이 생겨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집에 돌아가서 뭐 해서 이래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지만, 누구를 용서해야지 하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용서해야 될 누군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들은 바뀌어져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바뀌는 거지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바뀜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현실과 상황을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실까요? 바꿔가실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시작점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경험되어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새롭게 시작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고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당당하게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 놀라요. 놀랐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경이로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며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뭘 고백해요?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이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났던 이 기적의 시작점이 꼭 이 한 중풍병자에게만 주셨던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믿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기적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어 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시작점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성탄절,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적은 뭐라고요? 나의 한계를, 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한계로는 기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기적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다드림 청년부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내 한계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불가능하다고 기적을 우리는 상상하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나 혼자 주님께 갈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주님께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또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들음이 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현실이 막아설지라도 또 내 시선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보십시오. 그 너머에는 기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점 앞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또한 내가 쓰임받는 내가 되길 원하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구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작의 발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현실 앞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질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또 서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한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때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적의 시작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또한 그 변화가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그것이 새로운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여정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인내와 결단과 다짐을 주시고, 이들이 그 시작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도우셔서 이들이 그 기적의 여정 앞에
담대히 걸어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